사람이 온전하게 살다가 어떤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큰 용기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간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을 재건해야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대였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70년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들이 종살이를 7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돼야 될 텐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든 것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민족이 다 멸망됐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바벨론 사람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종인가? 내가 누구지? 이들은 자신의 정체감과 심리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어요. 비탄과 큰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의 문명은 너무나 거대한 문명이었어요.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가? 저 바벨론이 대단한 것인가? 바벨론에 가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내려줬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 말씀을 주셨던 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어 언어를 점점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심리적으로 자기 정체감의 혼란을 겪었던 그들에게 이 에스라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시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 가정예배를 드렸을까요? 성전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할 곳도 없으니까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회당 모임인 거예요. 구역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재건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암울한 그 시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시간이요, 가장 소망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바벨론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30대에서 40세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는 열심히 바벨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의 공부를 하고 제사장으로서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 겸 학사로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민족이 해방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믿었고 이방 나라에서조차도 그는 성전 예배와 율법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라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준비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목숨을 건 헌신적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세우는 목회자 겸 지도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70년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될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지, 어떻게 그들의 영성을 다시 개혁시켜서 믿음 위에 올바로 세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신앙의 기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신앙의 기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3개월만 노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노숙자의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가 없는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현상이 바로 노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숙을 하게 되면은 심신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숙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3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숙을 1개월째 하면은 그 사람이 생리적으로 불편을 겪게 된대요. 한 달 동안 노숙 생활하면 생리적으로 불편을 겪게 되고, 위생을 처음에는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가꾸다가 점점 자기의 위생에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달 동안 밖에 나가 살면 사람이 꼴과 몰골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위생 상태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2달째가 되면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2달째가 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정신력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3개월째가 되면 자기 효능감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내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나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쓸모가 있냐. 술이나 먹고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정신세계가 망가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교회 앞에서 노숙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노숙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과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망가지는 데에는 3개월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3개월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돌아올 수 없을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멀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신과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삶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들이 마치 노숙자처럼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또 육체적으로 심한 피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또 반수 이상은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서 다시 돌아왔으니 그 사람들의 정신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 재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질문이었어요. 영적 지도자의 고민은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하면 피폐해진 영혼을 다시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까요? 에스라는 70년간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1절은 목적도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현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각자 자기 옛날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 마을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성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터전을 다 잃어버렸으니 자기를 재건하기에 자기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혼돈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기에 바빠서 각자 자기 성읍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수선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흩어져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생계와 먹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버려지고 패배한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7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70년 이후 100년까지 그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걸 보았어요. 마치 빛을 잃어버린 북한 땅의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버린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희망이 없이 살게 되다 보면은
사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을 또다시 노예를 만들 것이고, 그보다 더한 강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또 패망시키고 또 노예로 또 만들 거예요. 영원히 노예와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임무는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는 책무가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그런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친목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모임도 있고, 취미생활로 하는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왜 그들을 모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모일 만한 여건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만한 여건이 돼요? 지금 생활도 어렵고, 가정은 피폐해졌고, 정돈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하루 내일을 정리하기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라. 모여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나 집안일 다 끝내고 이제 집안의 문제 다 해결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얘기해요. 집안일 해결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보니까 그러더라고. 집안일의 해결이 죽을 때까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내가 학교 졸업하고 취업까지 다 하고 나온다고 그래요. 취업하다가 열심히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은 신앙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회사 가면 회사가 그를 붙들고 있어서 못 나와요. 학교가 붙들고 회사가 붙들어요. 일이 그를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정리가 다 되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리가 다 되던가요? 인생의 정리가 다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흐트러진 인생, 바쁜 일상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정돈하기에 앞서서 오늘 에스라 제사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불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니까 역사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어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들은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정착을 하니까 그들이 정신 상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잘 짓고 뭔가 잘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봤더니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면 우리도 잘 될 것이 아니냐,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다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것을 예배를 구경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그들을 다 이 시간 다 쳐서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무방비 상태가 있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와 어지러움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우리 삶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 제사장은 알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게 첫 일성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소로 들여올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예배당으로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 회중이 모여라. 온 회중이 다 모여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성기는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고 다윗보다 더 번성한 게 솔로몬의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번성과 축복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었고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이웃에 있는 어떤 나라도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임은요,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합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과 함께 모였을 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근데 모였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라가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저 7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흩어져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 피폐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이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만들자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집을 수리해야 되고 밭도 고쳐야 되고 돌아볼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제단을 먼저 만들자. 이게 에스라 제사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 백성이 이 에스라 제사장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그들이 예배할 제단을 만들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손수 제단을 만들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손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처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자기 집을 꾸몄을 거예요. 자기 처소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려놓고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배당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내 거처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집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를 제단을 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족장이 나와요. 한 족장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생각해 봤어요. 야, 그래. 우리가 우리 처소로 돌아가서 우리 거처지로 돌아가서 우리 일만 했었구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에스라 제사장의 말씀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리더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2장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디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족장이 어떤 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족장이 이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번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가 3번 나오느냐?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러버트 야훼, 야훼의 전.
세 번째는 로버트, 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집만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차에 어떤 족장이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가졌고 아버지의 전에 관심을 가졌고 그 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주님의 전이 생각났어요. 누가요? 어떤 족장이, 어떤 리더가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족장은 조용히 혼자 옛날에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터를 돌아봤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 성전터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성전터가 어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터를 예루살렘에서 돌아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거든요. 그 터 위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켜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을 드렸던 그 성전터를 이 한 족장이 돌아보니까 황량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땅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떤 족장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상이 너무 바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돌아오니 자기 가정 꾸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전터가 보이겠습니까? 무너진 성전터가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떤 족장이 그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으니 이 어떤 족장은 눈물이 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8절에서는 이 족장이 바라보는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 야훼의 전, 그리고 그 전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그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기쁘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어진 장소, 빈 성전터에 3차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나요? 에스라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모이게 했지만 어떤 족장이 헌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곳에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족장들이 함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어떤 족장이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더 감동시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초가 놓여진 걸 보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여기가 우리가 잃어버린 성전이었구나.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이 소리가 뒤엉켜서 어떻게 됐다고요? 도대체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동한 사건이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지금 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자 기뻐하는 자들과 감격하는 자들과 통곡하는 자들과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뒤범벅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에 있을 때는 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이러고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전의 기초에 털을 닦더니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울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재건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슬펐어요. 늘 눈물을 흘렸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항상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는데 70년에 한 번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일으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고 눈물 흘리고 막 다 큰 청년이 울고 막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수년 동안 고생하고 한 번도 웃지 못하고 한 번도 감격스러운 걸 맛보지 못하고 나는 또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엉엉 우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메달 딸 거라는 이 감격이 찾아올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격이 찾아와서 그래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 야, 나와 내 가족이 살 길이, 내 민족이 살 길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세워놨더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됐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 회복하지 어려울 거 아닌가? 언제 이 내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면서 가정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쓸 때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이 신앙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 위에 놀라운 긍정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